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땅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우리가 마태 또 마가 누가복음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한 그 말씀 중에 3분의 1 가량은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도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시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에는 왜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반대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창세 전부터 감추인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7장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마태복음 7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또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 쉽게 말하면요, 산상수훈의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너희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했는데, 그래서 너는 집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 그걸 선택해라.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모래 위에 우리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요, 비교적 수월할 수 있습니다. 쉬울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갈릴리 그 바닷가의 모래들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추,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모래 아래에 있는 몇 미터까지, 그 아래에 있는 반석까지 땅을 파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비가 오거나 오늘 말씀처럼 창수가 불거나 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금방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요, 기둥들은요,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 문제가 오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래 위에 뭔가를 짓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몰라요. 쉬울 수 있어요. 그게 빨리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알게 되냐? 문제가 터지면요,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터지면은, 문제가 오지 않으면은 괜찮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문제가 오면 이미 손쓰기 늦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집을 지었어도,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서 뭔가를 다 지었어도, 노력을 했던지 성실하게 지었던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지어놓은 집이, 지금 내가 이 발판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렇다면 지금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지, 내 인생의 중요한 이 건설들을 어디에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지, 그 기초가 어디인지, 나는 지금 어디의 발판에, 어떤 발판에 나는 지금 서 있는지. 어떤 사람은요, 돈 위에 발판을 두고 있습니다. 물질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돈이면 다 된다. 무조건 돈만 있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들. 살다가 그런데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요, 어디서 시작되는 문제냐? 거의 대부분은 돈에서 시작되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육아가 너무 힘들다고 하죠. 아이를 키우고 자녀 간의 그 갈등과 문제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자녀 문제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돈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결국에는. 아이를 키워주고 집안일을 내 대신에 해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부를 수 있는 그 돈이 있으면 괜찮은 거고, 아이를 정말 좋은 학교나 학원에 유학에 보낼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또 괜찮은 것이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이사도 가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슨 문제냐? 그 자녀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인 거예요. 돈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진짜 돈이면 다 될까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무너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돈이라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에요.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한 탐욕과 그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오히려 인생 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실제로 뭐 뉴스를 보더라도 우리는 뭐 돈이 없으니까 뭐 망하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전혀 못할 수도 있지만, 재벌 2세나 3세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인생이 저렇게 실패로 갈 수 있을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돈이 진짜 우리에게 인생의 기초가 되냐는 거예요. 진짜 돈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발판이 되냐는 거예요. 반석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기초, 우리의 중요한 발판을요, 소망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에는요, 너희 소망을 두지 말라. 어떤 사람은요, 내가 지식이 많으면, 내가 정보가 많으면, 내가 뭔가 수준 높은 그런 교육들을 받게 되면은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젊을 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많은 스펙을 더 쌓는 게 중요하고, 이왕이면은 자격증도 남들보다 조금 더 한두 개 더 따는 게 더 중요하고, 되도록이면 또 우리가 많은 학위들을 따야 하고 죽도록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학위를 따고 스펙을 쌓고 지금 이러한 준비하는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은 내 인생이 대박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돈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더라. 세상의 모든 깊이 있는 학문들이요, 오늘 말씀으로 할 것 같으면 초돈 학문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심오하고 뭔가 잘 이해 안 되어지는 복잡한 그런 철학들이요,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게 꼭 뭐가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이 절대 우리의 발판이나 기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요, 생각 외로 의외로 가치 없는 일에, 가치 없는 것에 자기의 인생, 열정, 시간, 물질 굉장히 많이 쏟아부으면서 삽니다.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는 그게 미디어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SNS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는 그게 쇼핑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틀리다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과 진짜 우리의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생각들을 지금 어디에 쏟고 있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요, 나.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봅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메시지는요, 다 그런 거예요. 돈, 권력, 미모, 이거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걸 갖춰야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게 알게 모르게 계속 그 메시지가 일괄되게 나오는데 내가 계속해서 그 메시지에 노출되고 흡수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하냐? 아,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아,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미모를 가져야 그래도 좀 성공할 수 있고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정작 중요하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렇게 남들보다 좀 더디 가고 있습니다. 조금 멈춰 있어요.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잘 안 되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계획이 있겠죠. 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를 향한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것이고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인데 자꾸 그런 미디어에 대한 일괄적인 메시지에 노출되다 보면요, 안 되어지는 이유를 어디서 찾냐? 아, 돈이구나. 아, 권력이구나. 아, 외모구나. 여기서 자꾸 내가 안 되어지는 이유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배경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없어서 내가 뭔가 안 되어지나? 그러고 집을 보니까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주지 못하지? 왜 나는 남들보다 조금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그게 나중에는 상처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자꾸 생각이 어디에 잡혀요? 거기에 다 잡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틀렸다 맞았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에. 다 거기에 향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오늘날 내게 문제가 왔을 때, 그런데 오늘날 내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들은 다 쓸려가는 것들입니다. 비가 내릴 때 오늘 말씀처럼 창수가 날 때, 큰 물이 들어닥칠 때, 바람이 불 때 다 쓸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우리의 중요한 발판을 둘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응답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응답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멀어지냐? 왜 처음 마음이 식어버리냐? 뭔가 어렸을 때는 뜨거웠다가 지금 뭔가 왜 미지근하냐? 내게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거든요. 우리에게 응답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아, 나는 그럼에도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리스도에 내 모든 것이다. 그걸로 결론나는 신앙생활. 그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어디다가 집을 지을 거냐? 그래서 자네는 어디에 인생의 중요한 발판을 둘 것이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견고한 터,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은 무엇이죠?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또 나중에 26절에 나오나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기준을 가지고 너가 지금 반석 위에 뒀냐, 너가 지금 모래 위에 뒀냐, 그거를 결론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행하고 있는지. 행한다는 것은요, 열심히 내가 뭔가 행위를 한다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생각의 중심이 되어지고 참된 진리가 내 마음에 있는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 반석을 뭐라고 표현하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이위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는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면서요, 참 많이 실수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죄로 인해서 참 많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석 되시는 그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가 집을 짓기 시작할 때, 발판을 두기 시작할 때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격은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격을 받기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반석이 누구라는 거죠? 그 기초가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다. 그런데 그 위에 너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을 세우면은 나중에 불이 났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역에도 목회에도 뭐 중요한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책들이 굉장히 연구서적들이 많죠. 뭐 팀 목회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교회는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을 세워야 된다.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참고도 하고 뒤져도 보고 많이 하지만 때로는 그거를 따라하느라 분주할 때도 참 많지만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뭐 몸 공부다, 뭐 성경 공부다 막 많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것도 내게 사실 진짜 위로는 안 되어져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맡았어요. 뭐 팀장을 맡았어요. 뭐 사역자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자 훈련, 조장 훈련을 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훈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방법들, 프로그램들 이거를 참고해서 열심히 뭔가를 세웠는데, 기초를 닦았는데요, 진짜 나에게 삶에 엄청난 문제가 찾아왔다.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진짜 비극적인 일이 찾아왔다. 그때는요, 그러한 것들이 내게 위로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힘이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저 너무 급작스럽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혼란스럽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설명하고 그동안 가르치고 함께 배워오고 했던 것들이 아무런 힘이 되지가 않아요. 어느 것도 자기가 제대로 딛고 설 수 있는 발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뭐 부서 안에서 청년반에서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저 교회는 저거 하더라, 지금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요, 진짜 중요한 근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다, 교회가 그리스도 희미해진다, 그러면은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리스도 말해주는 곳이 교회인데 자꾸 다른 데서 하는 것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너무 개념 없더라. 애절교육 시켜야겠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애절교육 열심히 합니다. 뭘 놓치게 돼요, 나중에? 그리스도 놓치게 돼요, 그리스도. 지금 눈앞에 있는 시급한 그거 끌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세상에서. 그럼 나중에 뭐만 사라지냐? 그리스도 사라져요,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베이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깊이가, 넓이가, 높이가 측량할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앞에서 강단 말씀에서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요. 그 삼중직 다 아는데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다시 말해서 조금 내 뭔가를 이렇게 지금 오늘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거. 나 이번 주에 직장에서 좀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사람들과 고민이 있었는데 좀 인간관계에 대한 뭔가 이렇게 좋은 성경 구절 없나.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확 와닿아요. 은혜 얻고 가요. 그리스도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해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대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공식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학위도 아니에요. 우리가 학원 가서 뭐 시험 봐가지고 뭐 따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이미 교회를 다 졸업했어야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단 말씀에 신앙 발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그 신앙 발판 10가지가 다시 기초로 중요한 발판으로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같이 좀 묵상하고 그것들을 나의 것을 삼는 또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은요, 중요하지만 내게 문제가 왔을 때 바람이 나고 비가 오고 풍랑이 치기 시작하면요, 다 휩쓸려가는 아무것도 힘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젊은 이 인생의 가치를 다른 것에 두지 말고 진짜 중요한 가치 있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발판을 세우고 세상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날이 오지 않도록 오늘도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응답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응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응답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리스도로 충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또 현실 문제 앞에서 세상에 들리는 소리 앞에서 또 우리가 거기에 솔깃하고 따라가고 준비도 해보고 하지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다 흘러 떠내려가는, 휩쓸려가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불 때 다 사라지는 것들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참된 진리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신앙 발판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발판이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